오늘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08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다는 걸 깜빡하고 계속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예레미야의 구조상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나오는데 12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12편의 설교. 12편의 설교가 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설교마다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이 조금씩 반복되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 선포, 또한 돌이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않는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8장서부터 오는 20장까지는 그 토기장의 비유에서부터 20장까지는 8번째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20장은 8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기억하실 때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 그것은 2장서부터 25장까지 8편의 설교가 계속해서 12편의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텐데 여기는 제사장 바술의 악함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좋은 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바술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마 제사장 중에서 서열이 2번째 정도 되는 고위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바술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바골 민사밥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제사장 바수울의 박해와 그에 따른 징계의 내용입니다. 원래 바수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마골 밉사 빕 이렇게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골 밉사 빕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방으로부터의 공포,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유케 하는 자에서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바술이 당하는 심판과 징계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골 밉삽입이다. 밉삽입이다. 발음이 참 어려워요. 마골 밉삽입이다. 이렇게 바꾸게 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면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술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대되는 행위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왜 이러한 범죄에게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아마 그는 바술은 종교 행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이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은 종교 행위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을 돌보는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착각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목사님들도 이 제사장 바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의 직분입니다.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해놓고서 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 그냥 모이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모임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다. 그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항상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예배와 기도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읽을 텐데 여기는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그리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은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싸운 주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4절부터는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인데 자신이 태어난 걸 저주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포하는데 동조하는 자 하나도 없고 모든 자들이 핍박하고 자신에게 고난이 중첩되니 예레미야는 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입을 닫았더니 오히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왕 2세 앞에서 자신의 변화와 또한 구원받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베스도도 미쳤다고 그러고 헤롯 아그리파도 네가 저것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만든다라고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야유를 보냅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 왔다가 일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학부모하고 고등학생 되는 애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PC방에 왔다 엄마한테 걸린 것 같아요. 와, 제가 있는데 막 엄마가 아이에게 정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인생 어떡하려고 그러냐? 난 너를 포기했다. 전 갑자기 그 분당 서영고등학교 아이가 막 생각나서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했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있는데도 자녀에게 저럴까? 근데 그 엄마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내가 있어도 마음이 불붙는 듯하게 막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할지라도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며 그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인자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셔요. 그러나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용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싸운 중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의로움을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의인을 구원하여 주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댑니다. 세상이 악하여 주는데 내가 의롭게 살 필요가 무엇이냐? 뭐 세상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아셔요.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조그만 악이라기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갑자기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받는 예레미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보였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해요. 완전히 우울증도 이러한 우울증이 없어요. 이 상황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니, 우울증의 대가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과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450명을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막 의기양양해서 왔는데 갑자기 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너도 이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우울증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우울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함으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어떠한 우울도 낙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 보면 그냥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요. 신경정신과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우울증 증세가 심해서 상담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마지막 때 성도를 실족하기 위해서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으로 갑시다. 예레미야 21장부터 9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제가 2장서부터 25장까지는 몇 편의 설교가 있다고요? 12편. 그 중에 21장부터 23장 8절까지가 9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참 인간이 간사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랴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며.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들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빌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상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외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드기야 왕. 근데 하나님 이런 지하에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1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자, 악으로 가득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은 외면하셔요. 귀를 그냥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면 악인들은 오히려 더 그것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악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부쩍 드는 생각이 성도들에게 회개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을 원하시고 그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면, 회개하지 않은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그 기도도 받아주시지 아니하니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니 기도 응답이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전주에서도 그렇고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매일 반복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이분은 매일 거짓말합니다. 성도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뒤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회란 기도엔 다 나와요. 월요 기도회 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성도들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상처받고 성도들이 다 분란이 일어나서 막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이분은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교육자들 이간질해서 교육자를 다 내쫓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회개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 듣기 싫어하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하라는 설교, 11조하라는 설교하고 회개하라는 설교, 심판이 있다는 설교예요. 그러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근데 그 심판에 벗어나는 길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근데 성도는 싫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이든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듣고 내 삶의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도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보세요. 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두었노라, 너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이죠. 9절 보세요.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 네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갈대아인들, 바벨론 백성,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의 길은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은 그 갈대아인들이 심판을 받고 자신들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내가 원하는 생명의 길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 때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던 이 생활의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데 어딜 가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떠나라고 하신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미쳤다죠. 미쳤다. 아브라함이 돌았다. 말렸을 것입니다. 그 고향을 떠나면 너는 인생을 망친다. 사망을 당할 것이다. 도우심도 없이 어딜 가려고 하네. 막 말렸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이 사망의 길이었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생명과 자녀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거라,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라. 그럼 우리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려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각 아파트마다 자치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회의 대표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과 틀리게 요즘에는 그 주민자치회의에 동대표나 또 아파트 대표로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건 순순히 봉사직이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만 먹습니까?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든지 이제 구성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은 많아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왜? 그것을 대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연봉 1억을 준다고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러면 제가 월급 드립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월급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집사, 그럼 집을 사주는 줄 안다는 거예요. 집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나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마다 청소하는 것, 이거 누가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자기 집은 청소 안 하는데 교회 청소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힘들죠. 그러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인생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22장 9절까지 읽을 텐데요. 여기는 유다 왕족에 대한 1차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왕족들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 대한 2차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주된 메시지는 유다 가문, 다윗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에서 22장 9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온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는 유다의 왕, 또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요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 백성들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길앗 깎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의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유다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 경고에 대해서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여오랴 하거니와 나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를 파멸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할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도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일반 역사가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역사예요. 항상 인류는 반복되어지는 사건 중심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역사도 보면 BC, AD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과 태어나신 후로 주전과 주로 역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BC가 Before Christ라는 것이고 AD가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헬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역사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구원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친척이나 형제나 또한 이웃 중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예레미야 22장 10절서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여호아스예요. 근데 이 여호아스는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세워집니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세워져요. 근데 이 여호야긴도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왕은 어디서 어떻게 전사했는지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여호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마지막 왕들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울지 말며. 여기서 죽은 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시작.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잡혀간 주가 누구냐면 여기 나온 살룸이라고 하는 자인데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이 여호아하스 왕이 어디에 잡혀가냐면 애굽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최후를 맞이해요. 이게 살롬 여호아하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치우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이게 여호아스의 왕의 죄입니다. 죄.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요 슬프다 내 자매요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요 슬프다 그 영광이요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전원만 있을 뿐입니다. 19절 그가 끌려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네가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는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푸르로로 잡혀갔다가 37년 만에 다시 그 왕권이 바벨론 자체에서 회복이 됩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27절 시작. 24 몇 절이요? 24절이요. 죄송합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30절에 같이 갑시다. 시작.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사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면 세 명의 왕이 나오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땅에서 최후를 맞추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과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16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먼저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사랑했던 거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의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엄청 지금 교회가 대동단결이 됐어요. 인권, 사람의 인권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성도들을 만나서도 이야기해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념,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놓고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을 데려다 설교를 하는 교회가 어디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교단에서 그 교회를 인정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과 이웃을 내 몸같이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편 요시야 왕을 보면서 참 형통한 자 아니에요? 형통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넷째 아들 여호아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둘째 아들 여호야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셋째 아들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식농사인 거예요. 자식농사.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범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만히 보면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선지자가 되면 자신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거부한 거죠. 엘리 제사장도 그랬죠. 기드온의 아들 압살람도 그랬죠. 보면 하나같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도 자식 농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더욱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저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꾸 자녀를 부모의 욕심대로 양육하려고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부모가 자녀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고 공경하면 자녀들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도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에서 매일 화내고 부모 간에 불화가 있고 부부 간에 불화가 있고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의와 공의를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